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받는 기가 막힌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한 꿀팁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은혜란 무엇일까요? 존 칼빈은 은혜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인간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이고 값없는 선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정의내렸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도움으로 강조합니다. 단순히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은혜란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이루고야 말겠다는 고집이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그 고집이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이런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 경험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란 말일까요?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으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을 다 합치면 약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큰 무리를 모두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가 나왔다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시며 함께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선 여러 곳, 즉 각자의 마을로부터 도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빈들로 갑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먼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절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어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길 바라는 이들이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여 굶주려 예수님께 가며 먹을 것이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기대하는 이들이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이었을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어 온 이들이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궁금해서 온 이들이었을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가니까 자기도 그냥 절로 따라 나선 이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같은 사건의 기록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처럼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병고침, 가르침, 배불리 먹이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혹시 방법을 찾으셨나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어떻게 여겼다고 하셨나요? 맞습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겠다고 했던 은혜를 받는 기똥찬 방법이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은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지셔서 곧 보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나병 걸린 자가 엎드려 간구하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귀신 들렸던 자에게 집에 돌아가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셨으며 구원을 베푸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학교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제가 담임을 맡은 반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공부만 하고 점심시간에도 빨리 밥만 먹고 돌아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학생이 나의 자녀였으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법도 없고 필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시험 기간만 되면 그 친구의 공책에 빌리려는 아이들이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반에 28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20등 안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었어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까지 성적이 너무 안 오르니까 이 친구가 결국 2학기 기말고사에서 컨닝을 했습니다. 책상에다가 이제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써놨는데 자리를 바꾸는 걸 깜빡한 거예요. 자기 책상에 써놓은 거죠. 자리를 바꾸고 시험을 치고 다른 친구들이 와서 그 친구가 책상에 그렇게 써놨다고 일러줘가지고 걸렸어요. 그래서 제 앞에 이제 그 친구가 그래서 2과목을 빵점 처리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 앞에 와가지고 죄송해요 선생님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고 엉엉 우는데 그 친구를 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였는데 제가 맡은 반이 회계과로 학생들이 세무회계, 전산회계 등 회계 과목을 많이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야 했습니다. 그 자격증 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숫자에 약해서 저는 물건을 사고 남편이 이거 얼마야? 그러면 2,700원인가 7,200원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뭐가 들어가는 줄은 아는데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숫자를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저 같은 사람한테 너무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반에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는 3살 때 도망을 가고 아버지와 할머니와 그 약간 이제 몸이 불편한 오빠와 이렇게 단칸방에서 지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밝게 살아가는 친구여서 참 예뻤어요. 예의도 바르고. 근데 그 친구가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가지고 자격증 시험비를 계속 대주고 계셨는데 방과 후에도 남아서 수업도 열심히 듣고 노력도 너무 열심히 했는데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떨어졌을 땐 웃으면서 다음에 잘 치면 되죠. 그러고 이제 열심히 하더니 3번쯤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실망하고 우울해하더라고요. 한 번 더 떨어지니 자존감이 매우 떨어져서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하고 울더니 다음번에 떨어지니
포기를 해버렸어요. 누가 대신 시험을 쳐줄 수도 없고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우시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 두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망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그때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그분의 숨 쉬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닮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당장의 옆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감사노트를 쌓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작심삼일이 되기 일수인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아닙니다. 매일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할 걸, 조금만 더 사랑할 걸, 조금만 더 용납할 걸 하며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제 모습에 낙심되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은혜를 입은 큰 무리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했나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럴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는 못했을지 모르나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던 아픔, 어리석음,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성공해야만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사람으로서는 은혜 받을 자가 하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한 번 넘어져서 실망하고 두 번 넘어져서 절망하고 세 번 넘어져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결국은 다시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떨까요? 사랑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끝끝내 하나님의 고집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리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힘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또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